찬송가에 아멘이 있고 아멘이 또 없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떤 교회는 찬송가 책에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아멘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자기 기분에 은혜스럽다고 생각하면 아멘이고, 아니면 또 안 불러버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찬송가 학입니다. 학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찬송가 가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만 아멘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이 얘기하는 이야기는 아멘을 안 하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사로 보면 진리라는 거예요. 참,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뉴턴이 말한 만유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구 중심부터 당기는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상대성 이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높은 데서 만약에 떨어뜨린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모든 것들이 만유인력 때문에 떨어지는데 무거운 것을 떨어뜨리면 가속력이 생겨서 빨리 떨어지고, 종이나 뭐 나뭇잎이나 이런 가벼운 것을 떨어뜨리면 이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살랑살랑 세적이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뉴턴이 말하는 만유인력이 똑같이 그런 줄 알고 진리인 줄 알았는데 다르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갈릴레오 얘기하시죠? 지구에는 지구가 네모난 것으로 알았죠. 그래서 재판받잖아요. 너 네모난 것을 둥글다라고 얘기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네모난 거 맞아요. 안 죽으려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재판장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 동그랗게 돌고 있는데, 그런 얘기 알잖아. 그런 것처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아멘이란 말을 붙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법이에요. 법입니다. 학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기준이 좀 들쑥날쑥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아멘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것조차 개념이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아멘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아멘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자, 기도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누가 대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 보통 장로님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 인도하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아멘 해요? 안 해요? 아멘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장로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고 막 얘기하면 그 장로님이 얘기한 말에 대해서 아멘 하십니까? 하지 않죠.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아멘 하는 것처럼 가사 내용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만 아멘을 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의 그 기준이 들쑥날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국어 모르는 분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사 내용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아멘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 하면 가사를 고치든지 아니면 아멘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아멘이 기준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찬송가에 보면 후렴이 있는 곡이 있고 후렴이 없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니 후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리고 무궁화 삼천리, 여기가 후렴이에요. 2절 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도, 그 다음에 또 무궁화 삼천리 합니다. 3절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또 무궁화 삼천리 합니다. 또 4절 이 기생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그 다음에 무궁화 삼천리 활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하고 후렴을 노래합니다. 소위 본절과
후렴이 있죠. 이 본절과 후렴, 가사가 반복되니까 후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절이라고 하는 것은 목창자라든지 아니면 선창자라든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렴은 다 같이 재창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찬송가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서로 화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묻고 답하고 하는 것이죠. 이야기하고 그에 답하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후렴이 없는 곡들은, 찬송이라고 본다면 후렴이 있는 곡들은 복음 노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회 때 목사님이든지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메시지를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온 성도들이 받아서 답을 하는, 후렴 부분을 더 이상 노래하지 않아도 그냥 본절만 하더라도 음악이 끝날 수 있다 하는 것. 후렴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찬송가 대학원에서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은 통독을 하면서 왜 찬송가는 1장에서부터 645장 끝까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구별하는 것도 알게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싶은 것은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복음성가만 하지 마세요. 복음성가가 뭐예요? 복음적인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교단에서 하고 있는 청해신학교, 이 어느 곳에서도 목사님 되실 신학생들에게 찬송가학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과거에 3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학교의 교양 과목으로 한 학기 정도는 찬송가학을 배웠다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찬송가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찬송가라고 복음성가라고 세상에 나와 있으면 그거 그냥 부르는 것이죠. 젊은이들 시켜서 부르라고 하기도 하고요. 거기에는 검증된 게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작곡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작사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예민하게 한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명이라는 복음 노래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이런 가사로 처음부터 나는 달려가겠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아버님한테도 나 가겠소, 나 보내주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 보내주세요,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이런 가사 검증하셔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람 취급하는 거죠. 신격을 인격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입니까? 분이라고 하셔야죠. 모든 것이 은혜라, 은혜요를 해야죠. 은혜라가 뭡니까? 가사 검증하셔야 됩니다. 복음 노래, 복음 성가를 작사 작곡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 향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경배하시는 가사를 쓰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일 수 있습니다. 강조해서 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를 소홀하게, 경홀하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가인의 동생 아벨 역시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합당해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지금도 예배 본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본다가 뭐예요? 구경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 구경꾼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배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찬송은
성가대, 찬양대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뭐라고요? 말씀, 설에 교육할 교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로 성도들은 회중석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 듣고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 듣고 자기 개인 기도 정도 하고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당입니다. 찬송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찬송가 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개설했습니다. 9월 달부터 화요일입니다. 매주입니다. 오후 2시서부터 4시까지를 A반, 7시부터 9시까지를 B반 해서 3개월 과정으로 연이어져 있는 것이겠지만 3개월 과정으로 모집을 8월 중에 합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 그 광고 안내를 첨부할 테니까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목사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목사님 공부하세요 하고 싶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아셔야죠. 찬송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성악적인 발성이라든지 또 노래하는 방법이라든지 학자들 그리고 찬송가 학문에 대해서 가르쳐 드립니다.